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으로 오늘 갈렙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고 반년을 보내면서 또 주시는 반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 은혜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목금토 특별 새벽 기도에 쭉 이어지는 주제로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 쭉 읽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같이 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잘 먹고 관리 잘하고 또 우리나라의 의학의 수준이 의술의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중에서도 대구는 뭐 의료도시라 그러는데 그래서 때를 따라서 치료 잘 받고 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참 잘 돼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은 그 의료비가 엄청 그렇게 나다고 이빨 하나 하는데도 뭐 우리나라에 10배가 되고 그렇다라고 합니다. 또 개개인이 그런 건강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수의 평균의 수명이 많이 마였다, 길어졌다, 높아졌다 해야 되나? 감사하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여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이 성경은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지고 또 출산율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고령화가 진행이 되어서 이미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을 하였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에 또 걱정 있게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고령사회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그 세대를 이렇게 복양을 해야 된다. 부담스러운 단어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나 꼭 그렇게만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여러분 평균 수명이라 그럴까요? 도표를 잠깐 한번 볼까요? 1등이 어느 나라라고? 일본이네, 일본. 하여튼 일본은 독해 하여튼 안 죽어. 그래서 이 여자들이 86.9세가 일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공기 좋고 하니까 이렇게 또 국민소득도 5만 불이 넘고 하니까 그러고 그 다음 3등이 누구다? 대한민국 못지않게 잘 살아요. 못지않게 우리나라 여자들도 독해요.
86.1세. 뭐 하여튼 일단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쭉 이렇게 이어지고 독일이 20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뭐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도 끼지 못하고 그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한 복지와 그런 걸로 인해서. 자, 이걸 보면서 됐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 고령화 시대에 이제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로 시각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축복으로 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갈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몇 세에? 80세에. 지난주 이야기했는 거 한 주 지나면 목사님 하루 지나고 나한테 뭐 묻지 마세요. 나 상식적으로 모세 잘 알고 있습니다.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는 그래서 모세의 모세됨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80세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모세는 사실은 어릴 적에 뭐 이렇게 갈대상자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80세 이후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해라?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었어?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 너의 이름을 뭐하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 받을 때에 주여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구먼. 아브라함이 인생이 복덩이가 되었구먼. 그래서 굴러갈수록 살아갈수록 복을 받았구먼. 호호 그 참 좋구먼. 이 아니라 누가 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좀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예. 칼 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의 흐름을 정말 바꿔놓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계시의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목회자는 한 손에 성경 들고 늘 연구해라. 그리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이 세상을 오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주는. 최근에 저희 동계 목사가 이제 그 자기 신학 교수로 총정리를 하면서 인생이 묻고 신앙이 답하다 책을 이렇게 써서 동기들에게 좀 보내주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인생이 묻고 따라해 봅시다. 따라하라 하면 되게 또 싫어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인생이 묻고 신앙이 답하다. 살아가면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합니다. 주여, 누가 복이 되게 하소서? 내가 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끝난 하나님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오늘 목사님 또 우리한테 뭐 말한다? 목사가 그래 말하는 게 아니고 젊은 청년이 아동부에 전도사가 없으니까 시골교회에서 가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를 하면은 저건 저 청년이 지 이야기하는 거다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목회자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따라가고의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시작.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일자할 때는 여러분 같이 또 1년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 생각이 있어요. 한번 읽고 나면은 마음이 새겨진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뭐로 듣고 내 귀로 듣고 세 분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 말씀하고 뭐 하면은 이 물 마셔가면서도 계속 읽어요. 그럼 눈으로 보고 내 말로 하면서 새겨지고 내 귀로 또 듣고.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성경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5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다운 아브라함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몇 세부터 시작이다? 75세부터.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더하여 주셨다. 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세 전에는 포기하지 마세요. 80세 전에는 여러분, 나 하나님 일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모세가 80세, 75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 너 지금부터 복이다. 어느 가수가 여러분, 저 대단하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이분이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지금 다시 그 리바이벌 한다 그럽니까? 그거를 그렇게 부르면서 불렀는데 나이가 들어서 부르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해지면서 불른 노래가 돼가지고 그래서 또 여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 뭐가?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끝이 어떻게 난다? 끝이 어떻게 난다? 하여튼 간에 내 마음 드라마도 알고 가서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제가 유행가 이야기합니까? 되게 철학적인 가치가 있는, 뜻이 있는 그 가사입니다. 동료 목사 한 사람이 야, 이거 진짜 명곡이다. 인생을 노래하고 있다. 원래 아모르 파티 뜻이 뭐냐면 아모르, 러브하란 말입니다. 사랑하란 말입니다. 파티가 뭐냐? 영어로 말하면 페이트. 너의 인생을, 네 주어진 삶을 뭐해라? 인정해라. 니체가 그랬습니다. 원래는 대철학자가 쓴 용어를 빌려 쓴 거예요. 아모르 파티. 네게 주어진 네 삶을 그대로 저주스럽고 눈물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내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주어진 그대로 네 삶을 뭐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아모르 파티.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뭐합니다?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노익장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세월에 묻혀가 흘러간 대로 역사의 무대로 인생의 뒷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익장. 마침 지난주에 88세 된 분이 하루에 200분 동안 혼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 연극의 제목이 뭐냐? 리어 왕, 킹 리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그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만은 그 세 딸과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막내딸이 진심이었었는데 왕국 나눠주고 마지막에는 거친 광야에 버림받고 거의 그냥 이렇게 미친 듯이 삶을 살아가는 요즘 같으면 막 치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연기를 해냈습니다. 누가? 88세 된 배우가 16회에 걸쳐서 하루에 200분 동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좀 제발 감동, 이야,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가 봐요. 가 아니라, 그 누구다? 이순재 씨라는 사람. 이제 그 16회에 200분 동안에 걸치는 총 연극을 마쳤을 때에,
이 연극 제작진은 개막전 리오 왕 무대에 설 때 이언 맥컬린이 80세 그런 배우가 있어요. 로렌스 올리비아가 73세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 연극을 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순재 선생님은 기네스북 최고령 리오 왕 등재 신청을 진행할 것이다. 아니 이게 사실로 윤관석 총괄 프로듀서는 약속한 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마 등재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배우가 헌신의 힘을 다해가 88세예요. 배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도 킹 리어를 자기가 연기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연기하는 것하고 맛이 다르다 이거예요. 내 온 인생의 힘이 다 그걸 닮아가지고 9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이야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게. 그래서 더 꽉꽉 찼대에 16회 걸쳐가 다 매진이 되고 1400석 가까이 되는 그 포스터 하나 볼게요, 여러분. 포스터 하나 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딱 차례대로 내가 줬는데, 제41회 전국 평신도 초청 전도 동력 세미나 해마다 쭉 진행되고 있는데, 민경설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도 쭉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여전도에서 여전도에 뭐 수련회 하고 하는데, 여기 좀 갔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교회에서 보조도 좀 해드릴게요. 가서 도전 받고, 은혜 받고 오고 그러고, 근데 제일 앞에 보면은 특별 강사 누가 있어요? 곽선희 목사. 우리 교회도 오셨다 안 오셨다? 우리 교회도 오셨잖아요. 부흥회하고 그랬는데 특별 강사로 아직 정정하게 90분씩 그렇게 강사 전하고 하는데 됐습니다. 이분이 원래 나이가 얼마라고요? 모르죠. 나도 찾아봐서 이제 알았어요. 저 양반이 나이가 얼마지? 33년생 90세. 내 나이가 어땠어? 그걸 보면서 신세한탄하는 그런 삶이 나이가 아니라 야 같이 합니다. 주여 서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뭐 이런 여러분 내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아모르 파티 의미를 부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6장 시작하고 있거든요. 6절 그때에 유다조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유다조선이 나오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때가 언제였느냐 13장까지 길고 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중부로 들어왔다가 남부로 내려가서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북부로 가서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기 쭉 그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그리고 이제 13장까지 드디어 이제 모든 이제 정복을 끝냈어요. 북부까지 가서.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문제인데 아직 곳곳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드디어 뭐 할 때가 되었다? 땅을 뭐 할 때가 되었다? 분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12부족이 왔는데 독특하게도 이 12부족이 심지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선택권이 주어져 가지고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해가 가거든요. 그 13장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요단강 저편에 2지파 반이 먼저 받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정말 이제는 9지파 반이 남아 가지고 이거 땅을 분배받으면 수백 년 이제 자기 지파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그대로 그 땅이 이어진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는 사고 팔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땅을 드디어 분배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 가끔씩 부모가 재산을 이렇게 뭐 한다 그러면은 자녀들 사이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가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뭐 어떻고 누가 많이 받고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에서와 가인과 야곱과 에서가 그것 때문에 형제가 또 하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 다. 근데 이건 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분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파별이 그 지파에 속한 모든 그 가문이 자손이 그 땅을 가게 되는 게 말씀입니다. 어느 게 좋은 땅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주변의 땅 얼마나 좋아요. 아름답고 여러분. 요단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그 땅이고.
이제 이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고 에브라임 지파고 뭐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 길갈에 다 모이시오. 지파들 다 오시오. 이제는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공개적으로 땅을 이제는 분배받아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약속 따라 사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보면 여러분 17장 4절에 14절에 말씀해 보면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느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큰 문적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시작 어찌 않습니까? 땅을 분배하고 이제 쭉 가는데 요셉 지파가 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요셉 지파는 원래 2개 받아야 되는데 왜 지금 1개만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가 그중에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건 대답해 줄게요. 여호수아가 아니요 여기 이미 므낫세가 반지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여러분이 가서 취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되는데 이의가 있었다 없었다. 분쟁의 갈등의 요지가 있었다 없었다?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13장 30절의 말씀에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호수아서 좀 더 가면 18장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시작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마음에 좀 안 드니까 이 사람들이 남아있는 땅을 가지고 이제 가라 그러니까 가서 취하라. 아직도 그 가나안 원족속들이 남아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해서도 안 움직이면 안 가면은 그 여호수아가 야 언제까지 그러면은 그렇게 지체하고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다시 6절 말씀에 언제? 그때에. 이런 땅이 이제 분배되기 시작하는 그때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습니다. 뭐라 그러면서 등장하냐 하면은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5년 동안을 중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몇 세로 돼? 85세로 돼. 여러분 85세 안 되신 분 말씀하지 마시고 85세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이 믿음 붙잡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좀 그랬어요. 초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반대로 수백 년 동안 이제 이 땅을 이제 후대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전쟁할 동안에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니까 이 땅을 이제 분배해야 돼요. 외부의 적보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훨씬 없습니다. 나라 그러다가 망합니다. 교회 그러다가 여러분 여러 갈등 많이 봅니다.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제발 여러분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지금 같이 마음 좀 모아주십시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주님께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우리 좀 그렇게 해보고요. 뒤에서 뭐 건물 이야기는 하고 그러지 마시고. 갈렙은 그의 라이프 스타일에 보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평소는 조용한 사람입니다. 출애굽의 세대에서 모세와 더불어서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을 오직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역사의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아요. 딱 성경에 두 분 그렇게 등장할 때 보면은 그 장면이 다 결정적일 때, 문제가 있을 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아모르 파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가치 있게 좀 살자. 예? 평소는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아니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어느 모임에 가도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막 거품 물고 앞에 무슨 거품? 나 그 이야기 안 했어. 나 그냥 물었어요. 그래서 뭐 좀 하자 그러고 선교하자 그러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목회자 하면서 서로 이렇게 모이겠는데 뜻있는 일 좀 하고 얼마씩 좀 내고 그래서 누구 좀 돕기도 하고 이러면은 딴 데 봐봐. 조금 전까지 뭐 하고 반면에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늘 조용하게 그냥 한쪽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뜻있게 좀 이렇게 후배들 돕고 이래가지고 기금도 좀 모으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크게 넉넉지 않은 목사님인데 제가 좀 할게요. 참 눈물나기 고마워요. 이런 때에 등장한 사람이 나 85세요. 내 나이 85세요. 나 어떤 삶을 살았다 그랬냐면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였으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고 충성하였고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몇 년 동안을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 나와 말씀하셨고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내가 누구요? 그 갈렙이요. 광야 세대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러분 그겁니다. 라떼는입니다. 라떼는 광야 때는 모세 때는 어쩌면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갈렙이었다 말씀입니다. 내 나이 85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런 은혜와 삶이 되기를 그런 내 인생을 좀 이렇게 아모르 파티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손들고 쫙 나옵니다. 이때에 내가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이 45년 동안에 한 번도 나 벗어난 적 없고 그때 사람들이 그만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사람들은 거인 같고 아낙 족속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 다 죽었다 그럴 때에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다르게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뭐를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어느 지파보다도 먼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그래 갈렙이면 뭐 알지?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아 당연하지. 어쩌면은 갈렙은 이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가지고 우선순위지. 갈렙에게 백지숲에 줘라. 어느 땅으로 가든지 간에. 그래서 그 좋은 정말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꽃피고 그 땅 받든지 적과꿀이 흘러가듯이 요단강을 흘러가는 그 땅 받든지 갈렙은 그런 받을 자격이 있어. 아 갈렙은 당연하지. 갈렙 대장군이야말로.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갈렙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45년 전부터 했고 그때 보고했고 지금 내 나이가 85세고 그러니 나 좀 그동안 내 했는 거 생각해가지고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휴양지 하나 주고 내 자손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알았지?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11절 말씀에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뭐를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이 성경 말씀 새롭게 읽으면서 이 산지를 언제? 지금 내게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내게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다? 아낙 사람이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여부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뭐를 삼겠더라? 헤브론은 여러분 거의 1000m 이르는 고지입니다. 쭉 올라가. 산입니다. 악산입니다. 산성이 둘러져 있습니다. 쫓겨 올라간 거인족들이 거기서 마지막에 버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그런 곳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해주십시오. 갈렙이 여러분 평지 좋은 땅 모르는 거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 상세하게 훑어보고 다 둘러봐가지고 적과 꿀이 흐른 땅인 줄 압니다. 누구보다도 공이 있었습니다.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땅에 백지숲에 써도 된다고. 근데 말입니다. 나 저 악산 주십시오. 나 저 헤브론 산지 주십시오. 내 나이 지금 85세인데 여러분 좀 이렇게 우리 멋있는 신앙 고백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85세가 아니라 나 서임 받겠다. 결정적일 때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도 압니다. 거기에 산성이 있고 거기에 1000m 이르는 고지에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안악조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전쟁할 때 그렇게 했는데 한 나라 세울 때는 그렇게 아버지를 도와서 했는데 조선조 왕조의 이야기 여러분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방석이가 방관을 죽이고 방원이가 그 다음에 또 방석을 처치하고 뭐 이렇게 방방방 떠요. 이성계 아들들 사이에서 말씀. 서로 이제는 그 공을 차지하려고 말씀. 자칫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의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모든 지파들에게 여러분 평온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파가 순종이 찾아온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땅이 쫙 분배된다. 그 앞에서 누구도 찍소리 못한다. 사소한 뭐 그런 거 있었지만은.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갈렙이 이런 이제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믿음의 내용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을 여러분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말씀의 제목을 했고, 그리고 오늘은 갈렙의 마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특별 새벽기도 3일 동안에는 갈렙의 기업, 갈렙의 승리, 갈렙의 후대들 어떤 삶을 살았을까? 갈렙의 마음.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14장 7절이네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뭐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호하였고, 그 다음 얘기도 있잖아요. 8절 나와 한꼴로 같은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뭐하였으나? 높게 하였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40년 전에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10명이 뭐라 그랬다고요? 저들은 거인 같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뭐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성이 얼마나 크고 두꺼운지. 그럴 때에 갈렙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장 30절의 말씀이 갈렙이 누구 앞에서? 모세 앞에서 백성을 뭐하게 하고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저라고 이야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돌을 들고 모세한테 여기서 우리가 죽게 하려고 했나 그러고 가나안 땅이 어떻게 들어가냐 그러고 막.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다? 미스다 갈렙이 등장했어. 여호수아서도 아직 여호수아도 등장 안 했어요. 둘이가 하는데 갈렙이 먼저 나와서 여러분 뭐 하십시오? 백성을 뭐 하게 하고 조용 좀 하십시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14장 9절의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십시오.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났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나는 그런 보고를 모세 앞에 뭐 했습니다? 드렸다 말씀이 다시 7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7절 본문 7절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뭐하였고 보고하였고. 여러분 이 성실한 마음이 영어 성경에 보이니까 컨빅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컨빅션이 신념입니다. 신념에 따른 보고를 하였고.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정말 은혜를 받고 저 혼자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군요. 전 저 혼자 정말 은혜 받아가 후배 목사한테 전화도 막 하고 했어요. 야 여기 이런 뜻이 있네. 근데 영이 뭐냐면 우리 흔히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랬는데 갈렙은 취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땅입니다.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명과 2명이 보는 뭐가 달랐다? 눈이 달랐다. 그래서 10명은 안 됩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멋진 땅입니다. 보는 눈이 달랐다 그랬는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뭐가 달랐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시각이 달랐습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갈렙아 네 눈이 다른 게 아니고 갈렙아 너희 네가 뭐가 다르구나? 마음이 다르구나. 그 10명의 사람과.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10명의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왜 뭘 보시지 않냐고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배꼽을 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웃으면 되는데 이때는 이렇게 중심이 배꼽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니까 갈렙은 자기가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야 갈렙아 내가 보니까 너 저 10명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하고 네가 뭐가 다르구나? 마음이 다르구나.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뭐가 달랐어? 마음이 그들과 달랐어. 누구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젯밤에 제가 찬양 올린 것은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런 멋있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한 것은 영어 성경 보면 있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NIV 성경에 But because my servant Caleb. 왜냐하면 내 종 my servant 내 종 갈렙아. 갈렙은 has a different spirit 그랬어요. have has 가졌구나. different spirit이라 그랬어요. spirit이 뭡니까 여러분? 영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갈렙은 마음이 달라서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갈렙은 뭐가 달랐다? 영적인 게 달랐다. 영혼이 달랐다. 히브리어에는 루아흐라고 그대로 되어 있어요. 루아흐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좀 마음이 있기를 이런 스피릿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갈렙아 너는 has a different spirit. 너는 다른 영혼을 가졌구나. 그리고 and follows me wholeheartedly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팔로 하나님을 따른다 말씀. 따른다 말씀. 이야 멋있다 멋있다요. 이거 멋있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리 보시 마칩시다 여러분. 여러분 10명이 다 그런 마음 가졌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누구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갈렙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함께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갈렙의 영혼이 달랐어요. 영적인 자세가 달랐어요. 너는 성령 충만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자, 초녀 우리 어머니 자주 그러면, 야, 이거, 어느 게 숯까마고인지, 어느 게 안까마고인지, 모르겠다, 이게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 보면 어느 게 숯까마귀, 안까마귀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 몰라. 대답해 줘, 빨리. 그건 몰라요. 대답해. 어느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네? 한쪽에서는, 일본 오염수 핵 폐기해가지고 와도 동해바다 오고 우리가 먹어도 괜찮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게 여당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뭐 괴담이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큰일 난다 이거 어떻게 되겠다 뭐 이러고 있고 시찰단 갔다 왔거든.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가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나라 이랬다면 큰일 난다. 마음이 달라요. 눈이 다른 거 아닙니다.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여러분 대구 지역에 포항하게 국회의원들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결사 반대한다 그랬어요. 신문이 다 나와 있어요. 자기들 했는 게 다. 요즘은 거짓말도 못 시켜. 유튜브만 봐도 막. 근데 이렇게 입장이 마음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임진왜란을 그 일본 놈한테 당한 임진왜란을 2년 딱 앞두고 조선에서 선조가 여러 가지 들려오는 이야기도 아무리 봐도 일본이 저게 이제는 춘추 전국이 통일이 되고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를 통일하고 들려온 이야기가 심상치 않단 말씀. 그래서 여러분 통신사를 보냈어요. 조선 통신사를 보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라. 요즘처럼 잘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20여 명이 갔다 왔는데 그 대표가 누구냐. 황윤길이라는 사람이었고 김성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황윤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생긴 게 쥐상입니다. 눈이 그런 때 반짝반짝반짝거리고 이거 뭐 남에 대한 의리 도덕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수단이 목적을 향해서 수단 방법 가려냐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같이 갔어요. 예?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폐하 아니옵니다. 제가 볼 때도 쥐상은 맞았는데 그냥 쥐새끼 같습니다. 늙어서 이제는 세월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괜히 나라를 분란되게 만들지 마십시오. 같이 일부러 그 때문에 보냈어요. 후쿠시마 갔다 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고가 달라요. 여러분 임금은 누구 말 듣고 싶겠어요? 10만 양병 준비하자 말 듣고 싶겠어요?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소리 듣고 싶겠어요? 임금 안 돼봐서 모르겠어요. 에이 그래 문제 없을 거야. 에이 그래.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그 수백 년 임전에 왜 이런 보고를 했느냐. 마음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서인이었고 한 사람은 동인이었어요. 저기가 찬성하면 나는 반대해야 돼. 진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은 이게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파요. 어찌 이 나라가 이렇게 가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소모전하고 일본 바닷물 그거 오염수 때문에 우리끼리 이렇게 해야지. 왜 그래야 됩니까? 맺겠습니다. 초묘의 관심사. 이 땅 분배를 앞두고 이웃서도 고민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럴 때에 내 나이 85세요. 나 갈렙이요. 내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나 압니다. 거기에 아직 거인족이 있고 거기 악산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귀하게 보셨어요. 네가 참 진짜다. 내가 네 그 마음을 보고 있다.
하여 갈렙에게 승리를, 하여 갈렙의 후대에게 복을, 쓰임받는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